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5장부터 또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같이 또 누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부터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그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는 오늘 그 시간이 또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시며 또 우리의 모든 흑암과 저주를 꺾으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있는 참담 왕 제사장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 거짓 왕, 거짓 제사장을 정말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의 망대, 그리스도의 서심이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세상을 보는 것이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보며, 세상을 이기는 것이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도하심 때문에 오늘도 정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300%의 응답과 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창세기 23장부터 우리 읽기 시작하지요. 23장부터 우리가 계속 읽어오고 있습니다. 읽어오고 있는데, 혹시나 또 성경 말씀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그것도 같이 또 지난번 시간 때 말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쭤보시고 또 같이 또 대답도 하는 그런 시간도 좀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요한계시록 15장부터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 보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제 마지막 재앙이 시작됩니다. 14장에도 우리가 사실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는 그 즈음에 있던 일들을 읽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람들이 같이 영광 돌리는 동시에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을 이제 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또 이것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제 일곱 재앙에 엄청난 이제 저주들이 막 쏟아집니다. 마지막 심판이지요. 일어나는데, 근데 그 동시에
성전 앞에서, 이 쉽게 말하면 증거 성막처럼요, 성전 뜰에서 지금 천사들이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준비를 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1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재앙 시대 속에서 하나님 심판이 일어나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우리들을 성전의 뜰에 같이 있게 하셔서 그래서 증거 장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을 다른 이적을 또 보는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예, 마칩니다. 그때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 구원받은 자들이죠. 곳곳에 정말 이 바다 같은 그것이 바로 이제 거의 불처럼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득한 이 현장에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벗어난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 재앙과 그리고 짐승의 수를 가지고 거리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놀랍다. 우리들을 인도하신 것이 놀랍다. 찬양하지요. 그러면서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래서 정말 모든 만국 속에서 이 숨겨진 자들, 남은 자들이 이 짐승의 수를 이기고 나와서 주께 경배하는 일들이 생기지요. 그리고 그 일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하늘에 서 있는 진정한 장막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제 천국이죠. 증거 장막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장막이 성막, 성전도 사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히브리서 8장 2절부터 읽어보면은 분명히 그 히브리서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던 성전,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라 라고 하셨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증거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모형이란 말이죠. 실제로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모형으로 증거로서 쓰는 그곳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진짜 증거하던 그런 장막에 진정한 성전이 이제 열립니다. 이 장막 안에 있는 이제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막 같은 곳에 있는 커튼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나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앞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입을 것입니다. 빛난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금띠를 띠고 그래서 같이 찬양합니다. 그 동시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나누어 주니 그리고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찬양을 하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하시는데 이것이 또 동시에 심판이기도 해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말세 시대 때 우리가 지금 있는 동안에도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심판과 재앙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은 자로서 마치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천사들이 찬양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세마포 옷을 입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동시에 현장에는 심판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찬양하도록 점점 그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조금씩 맛보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로 가면은 마지막 때 지금 그 일들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우리 8절 말씀까지 간단한 우리 구절인데,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요한이 할애했던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있다.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있다 였습니다. 자,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십니까? 15장이에요. 네, 아무래도 이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잘 알 수 있는 구절이지요. 그래서 이런 축복으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6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하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자,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재앙이 점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노를 억제되지 아니하고 이 재앙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래도 참으셨는데 이제 마지막 7 재앙에서는 완전히 표출을 하시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1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제 7 천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해서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그 독한 종기가 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영향을 받는 영역이 땅입니다. 땅이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순서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창조의 순서 거꾸로 지금 돌아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심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받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만들어진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심판들을 이제 순서대로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바다가 이제 피같이 완전히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역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피같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죽는다라고 했지요. 옛날에 나일강에서 그 모세가 했던 그런 어떤 이적과도 연결되어 있죠. 모든 것이 죽습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이 물 근원이 지하수 같은 곳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지에 있는 모든 깨끗한 물들에게도 완전히 그 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썩게 됩니다. 그때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제 생명의 근원을 제공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썩고 이제 다 죽게 됐기 때문에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이 벌을 정령 죽으리라 할 때부터 받았어야 됐습니다. 모든 우리들이 하나님 떠나는 죄 문제, 사탄의 문제가 결국은 이렇게 진짜 완전히 다 망해야 되는 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십니다.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실제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핍박했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은 핍박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그리고 사단의 종로로 됐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 저주를 동시에 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때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에서 천사들과 그리고 그곳에서 실제로 제단에 있는 아무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보좌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곳에서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그래서 이 제단에서도 이 일들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제단이 아까 성도들과 선지자들, 순교자들 피 흘린 것에 대해서 이 모든 천사들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탄원을 했던 것이죠. 빨리 정말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피를 갚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순교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제 갚으십니다. 그리고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음에 이제는 해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모든 태양계까지 영향이 갑니다. 그리고 해라고 부르는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런 어떤 존재일 수도 있지요. 상징적도 될 수 있지요. 그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워지고 그리고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비방합니다.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해 우주적인 부분까지 뿐만 아니라 그 우주의 배경 위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 배경의 나라, 이 마귀의 나라죠.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짐승의 왕자에 막 쏟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짐승의 보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핍박했던 그 보좌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픈 것들이 더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비방하고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그들의 모든 속이 더 많이 드러나지요.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 유브라데 강, 실제로 이제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그 완전히 다 싸울 만큼, 이 동방에 오는 왕들이 뭐 환영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동방이 사실은 이렇게 막으려고 했던, 서로 안 싸우기 위해서 했던 대적입니다. 이 대적들의 길이 이제는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본격적인 다툼과 분열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좋았더라. 화목과 그리고 평강인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거두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이제 다툼과 분열들이 더 일어나죠.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우리가 12장에서 읽었죠. 용은 붉은 용,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짐승의 입은 아무래도 나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로마도 그랬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 나라의 황제 아니면 이 나라를 움직이는 뭔가 대표하는 아주 또 괜찮은 뭐 말 잘하는 그런 사람들 입에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더러운 영이 개구리 같이 생겼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개구리는 엄청나게 징그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징그러운 존재가 나와서, 그래서 실제로 무엇인가 이제 거짓말을 막 하겠지요. 14절에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이라. 귀신, 더러운 것 다 거짓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 불법 그리고 음란한 것 다 관계 있지요. 그래서 이런 영이라 이적을 또 행합니다. 이적을 행해서 모든 천하 왕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들이 서로 같이 모여 있는데 서로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는 것을 또 합쳐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또 씁니다. 이 싸우다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는 같이 하나가 됐지요. 거짓말로 같이 모입니다. 그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쉽게 말하면 거룩하고 그 다음에 순결하고, 그래서 정절로 하나님을 지키는 사람, 복음을 지키는 자들은 정말 복이 있도다. 이 모든 이 거짓과 더러운 영에 이끌리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날이 도둑같이 오지요. 그래서 이런 정말 속지 않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그 모든 상징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또 말하는 그 모든 또 목사님들은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맞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이것이 또 다음 시대에 또다시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점점 강도가 심해질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곧 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음에 좀 더 강도가 심하게 그 진노의 일들이 더 일어나서 강도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여기서 우리는 자기 옷을 지켜, 우리들의 신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다니는 자들에게는 그 정말 이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새 영이 아까 말했던 더러운 영입니다. 이 마귀 통해서 나오고 나라 통해서 나오고 황제나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 이런 영들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이 어떤 산 이름이라고 같이 말하기도 하는데요. 하마르란 이게 하마르란 뜻인데요. 이 산이란 뜻도 되지만 언덕이란 뜻도 됩니다. 그리고 마겟돈이 사실 무깃도라는 곳입니다. 무깃도는 사실은 실제로 있는 곳인데요. 어떤 곳이냐면은 이곳은 그냥 황폐한 뜰입니다. 그냥 그 황무지입니다. 황무지인데 약간 좀 위에 있는 뜰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아마겟돈이 뭔가 마귀가 모이는 곳이 아니라 이제 마귀가 있는 어떤 중요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곳, 복음이 없는 곳, 그곳으로 완전히 모은다는 뜻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무깃도에 있는 언덕으로 같이 모여서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서로 분열하다가도 같이 이제 하나님 대적해서 싸우려고 지금 합니다. 이런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제는 같이 했을 때 공중에서 쏟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위해서 모였던 했던 유브라된 강 마르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하늘에서 완전히 다 이제 진노를 쏟습니다. 그래서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 되었다가 다 이루었다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라는 것이고요. 여기는 진노가 이제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제는 이때까지 살짝 있었던 번개, 살짝 있었던 우레 이 정도가 지진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온 땅과 그리고 모든 곳이 다 갈라지고 없어질 만큼의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심판이 멸망이 생깁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이 완전히 그냥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나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래서 진노의 포도자를 대표로 받게 되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성들도 같이 무너지죠. 다른 모든 나라들도 무너집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완전히 처음에 있던 혼돈과 흑암과 공허 상태로 갑니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오히려 이제 하늘에서 우박까지 내리면서 큰 재앙이 생기는데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일들뿐만 아니라 우주적으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곳에서 나와서 성전의 문 앞에서 하나님께 그 문고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으로 우리가 옮기었음을 같이 볼 때 우리가 정말 재앙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같이 우리가 좀 누려야겠습니다. 이 지진 생기고 이러면 다들 없어져야 되는데 여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들은 계속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우리
그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혹시나 16장 말씀에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십니까? 목사님,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15장 처음에 지금 우리 성도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 이러잖아요. 예. 그 후에 지금 심판이 계속 이루고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 같이 섞여 있는 건 이런 거 섞여 있는 건가요? 예, 참, 예, 어떻게 보면 이 공간적으로 이것이 말이 되나라고 싶은 그런 어떤 약간 좀 의문이 분명히 생기리라 봅니다. 예. 예, 그런데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공간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이 요한계시록 시대 때는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곳으로 본다면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증거의 장막에 같이 우리가 초청받게 되고, 그리고 천사들이 먼저 그것에 이제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일들 속에서도 지금 밖에서는 진노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일어나는 이 진노 16장에 있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 사는 곳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곳이 실제로 우리가 사는 곳이긴 한데, 그렇지만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비하면 아직까지 조금만 맛본 곳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16장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 따라서 그 성경의 해석에 그 말세에 대한 천년 왕국에 대한 어떤 해석들이 존재하거든요. 전천년설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전천년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고 15장처럼 구원받고 16장의 일들은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징조가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라고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속에 구원받는 사람이 속해 있다라고 해석하고 하고요. 또 무천년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그거를 항시천년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 이 일들이 지금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 어떤 데는 이것이 일어나고 어떤 데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런데 영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면은 영적으로는 분명 하늘에 속해 있고 그렇지만은 또 동시에 16장에도 분명히 그런 현장 속에 우리가 섞여 있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15절에 이렇게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자기 의복을 예,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그리고 8절에 보면 해라고 하셨어. 영어로도 선이라고 나오는데, 예, 이 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이 재앙이 지금도 임할 수 있는데, 지금 세상에 이렇게 권세 잡은 자들한테 이렇게 권력이 있는 처럼 보이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다는 거죠. 예. 해를 어떤 권력자, 권세자로 해석하면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저희는 만약 여기서부터 목사님이 아까 아마겟돈 말씀하셨잖아요. 예. 아마겟돈이라는 곳을 우리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런 곳이 없게끔 우리가 계속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예, 그런 일들 속에 구원받는 네.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전도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결국 아마겟돈으로 모이기는 모일 겁니다. 아마 무깃도로 모이겠지요. 그러니까 이 무깃도라는 이 언덕, 무깃도에 있는 언덕으로 모이겠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정말 전도하고 그다음 사람들을 찾아야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가장 이렇게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가장 이렇게 복된 우리 말씀 속에 같이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네, 저기 구원받은 자도 무기토로 끌려가나요? 하나님 전에 같이 다 있는 거 아닐까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무기토로 가지는 않고요. 그런데 우리들이 전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전히 이 무기토로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이 사람들 속에 이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 속에서 복음 전하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가 안 하면 이제 무기토로 끌려가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말하는 거죠. 예, 불신자들입니다. 네, 구원받은 자는 아닌 거죠. 예.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마 깻돈으로 갈 이유가 없지요. 그쵸. 먹이도 네. 갈 필요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그다음 17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마지막 그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우리 17장 읽어보겠습니다. 제 17장.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소이며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 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우리 17장 말씀은 그래서 이 큰 음녀, 큰 바벨론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이 있지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지금 나라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 옛날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기에 할 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같이 성경 통독할 때 읽었듯이 우리는 이 말씀을 7살짜리 어린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자라고 같이 했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맑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맑은 물 위에 유브라데 강, 그 다음에 물의 근원 이런 데서 사람의 생명들을 주었던 그곳에 음녀가 있었는데요.
그에서 실제로 이제 이 완전 말랐지요. 맑은 물 위에서 있던 모든 물들이 말랐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옛날에 맑은 물 쪽에서 그래서 땅의 인간들도 그와 함께 음행했다. 음행했다라는 것이 음란한 정도가 아니고 우상 숭배했다는 것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완전히 그런 어떤 종교 그리고 행동을 했다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됐지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행이 포도주같이 그렇게 취하게 만들고 달콤하고 그렇게 했었지요.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제는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광야가 아까 무깃도 있는 아마겟돈이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왕들이 모이는 곳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빛 짐승이다. 붉은빛은 용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고요. 짐승은 아까 그 나라와 같이 연결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음녀라고 부르는 이곳이 이 자가 실제로 어떤 나라를 통해서 계속 움직이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나라들 뒤에서 배후에 조종하는 세력으로 같이 보입니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이 나라의 모토가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거 가지고 EU의 그 나라들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도 했었지요. 7머리와 10뿔이 있기 때문에 EU 10나라다. 뭐 그렇게 이야기됐습니다. 7머리 10뿔. 머리는 다스리는 나라들, 그 다음에 10뿔은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 뭐 그렇게 이야기됐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지금 있는 그곳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모든 나라에 대한 상징일 수 있습니다. 열은 완전하다, 많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7처럼 완전하지 않지만은 7에 가까이 가려고 완전수에 가까이 가려고 최대한 끌어모은 것이 열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가득 있는 것, 많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나라를 타고 지금 이 음녀가 있고요. 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 아주 그 로마하고 비슷한 아주 고급 귀족들이 입었던 옷들이지요. 그리고 되게 고혹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옷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대로 세마포 하얀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금빛으로 옷을 입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아름답게 그 왕적인 능력을 가지고 꾸밉니다. 그리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금잔을 가졌다. 이 모든 것이 다 엄청난 재력뿐만 아니라 엄청난 왕권을 가지고 있다. 주인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그 이름들이 뭐냐? 비밀, 또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의 어미라고 되었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이 너무 재미있는데요. 비밀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비밀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비밀은 누구는 알 수 있고 누구는 모르고 이런 것이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표까지는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모든 참고 기다리셨던 진실을 숨겨진 것을 확 드러내십니다. 불신자도 알 수 있을 만큼 확 드러내십니다. 그런 게 바로 비밀이거든요. 보통 헬라 사상이나 서양 사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에소크라틱한 어떤 소수의 존재들만 아는 거. 그래서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 아는 거. 지금이나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비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어느 시간에 갑자기 확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런데 이 음녀가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가 가진 것처럼 짐승에 딱 새겨놨습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자기가 비밀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를 그렇게 크게 그냥 거짓말로 말하는 것이죠.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의 의미라.
나를 통해서 모든 약속이, 모든 역사가 성취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완전히 그래서 죽이는 것을 너무너무나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쫓아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니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막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처럼 피에 취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완전히 진짜 시리얼 킬러 같겠지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지금 짐승이 나라인데 자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라 같은 어떤 존재들, 나라를 움직이는 모든 그 속해 있는 사람들 다 표현하는 것이죠.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이 실제로 놀랍게 여기면서 해야 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은 너무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옛날부터 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리고 7왕이라. 자, 그래서 지혜의 뜻이 있는데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지금 벌써 여자가 다스리고 있는 그 7산, 어떤 나라 왕국입니다. 그리고 또 7나라라. 그 왕국에 있는 왕들,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그거 하면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그래서 그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고 아직까지 안 오는 것도 있습니다. 하면은 한참 동안 계속 그 음녀의 그 지도를 받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피에 취하여서 하는 일들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이 또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 같은 것인데 바벨론 이후에 또 어떤 나라들 같이 보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 떠나는 나라를 대표하고 핍박했던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의미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종교개혁 시대 때는 그 로마 카톨릭이 바로 이 바벨론이다, 음녀라라고 또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해석들이 또 시대에 따라서 좀 바뀌어서 지금 있는 아까 보았던 뭐 EU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 미국이 또 그렇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 어디서 하나 듣고 와서 실제로 지금 있는 지도자들이 자기를 그래도 여전히 보수적인 어떤 그 모든 밸류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 했던 그 개구리 같은 영들의 관련된 부분들이고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이 너무 똑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비슷한 어떤 그런 해석들이 보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께서 그것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것이기 때문에 이때를 기다리라가 아니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검은고로 찬양하면서 이 진노의 시간을 지나가는 그런 진짜 방주에 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죠. 하지만 현장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우리가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7 중에 속한 자가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7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나라를 얻지 못했지만 권세를 받고 또 움직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짐승에게 막 줍니다. 그들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래서 진실한 그 자들,
부르심 받은 자들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주 같은 이 어린 양과 같이 있지요.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제가 아까는 그 맑은 물로 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생기와 생명을 주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곳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사실은 이게 유브라데 강이 있는 곳이 있지요. 유브라데 강이 있는 모든 지역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 생기와 생명을 얻고 문화가 발전하는 모든 곳에 있는 곳이 바로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이 있던 곳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래서 열불과 짐승이 오히려 또 서로 싸웁니다. 음녀가 서로 분열하고 싸웁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쉽게 말하면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만 그냥 합니다. 그래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이 말씀이 응하게까지 하심이라. 그리고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내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어떤 나라, 지도자, 어떤 한 곳이다라고 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니던 어떤 분들은 18절 말씀 때문에 지금 있는 바티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복음 아닌 모든 곳이 사실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정말 어린 양과 같이 정말 택함을 받은 진실한 자가 되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왜 이런 17장이 이런 전체적인 복잡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창세기 18장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는 것과 아브라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곳에 사실 조카 롯이 있기는 합니다만 조카 롯 구원하라고 그렇게 힌트를 주신 것입니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소돔과 고모라 왕보다 더 중요한 왕으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명을 받은 여자의 후손을 따르는 그 메시아를 따르는 이 땅에 지금 시대적으로 부름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시대적으로 부름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되면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뭐 이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데 내가 이것을 왜 너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이 되어야 될 일들을 미래를 미리 말씀하시죠. 그래서 왕처럼 이 아브라함과 같이 대화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중재합니다. 하나님 50명이라도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멸하는 걸 멈추시겠습니까? 그래서 10명까지 계속 이렇게 중재를 하지요. 그렇게 함으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실제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그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끄집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지요.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고 또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썸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으로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 일들이 더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 있는 조카롯 같이 구원받을 사람들 빨리 데리고 나오자라는 힌트를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이 모든 상징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모든 것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를 이런 어두운 현장 속에 음녀같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세상의 지도자들과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국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국가가 아니고 이 모든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구원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같이 누렸으면 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먼저 우리 17장 말씀, 우리
예, 17장 말씀 혹시 궁금한 점 혹시 있으십니까? 목사님, 네. 15절에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 아까 말씀하실 때 여기서 유브라데 강 얘기하셨는데 거기서 갑자기 왜 유브라데 강이 나오는지 그게 잘 예. 예. 사실 맑은 물이 아니고 많은 물이군요. 예, 죄송합니다.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네요. 예. 많은 물이라서 제가 아까 유브라데 강 부분을 제가 맑은 물로 해석해서 제가 오히려 여러분께 혼돈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고 했을 때 이 많은 물이 사실 맑은 물도 사실 포함합니다. 바다가 아니고 많은 물이거든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뿐만 아니라 모든 물의 근원들이 있었던 곳이죠. 모든 물의 근원들이 있었던 곳. 그것이 바로 아까 여기서 말했던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있던 그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17장에 대한 궁금한 점도 있으시겠지만은 창세기 23장부터 읽으시면서 혹시나 또 궁금한 점이 없으셨는지요? 예, 아무래도 시간상 이렇게 여러분께서 질문을 아무래도 안 하시는 거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주일날 우리 성경 통독반 모였을 때 그때 또 여러분께서 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17장 말씀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세에 심판하시는데 우리를 정말 영적 서밋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서밋 교회입니다. 우리가 왕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서밋, 왕께서 계시기 때문에 서밋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서밋의 명을 받아서 이 땅의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지금 요한계시록 17장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께 찬양해서 우리만 겨우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고 이곳에서 여전히 어린 양과 함께 지금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아내는 그런 구원하는 교회 일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또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도 분명히 이기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기는 놀라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양과 함께 이 저주와 그리고 심판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진정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전도운동 통해서 구원의 응답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이기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이기시는 그리스도께 선택받은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멸망 속에서 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임 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 이 옷을 정결하게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기도로 누리다가 왕 제사장 선지자를 같이 전달하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가정에 복을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경제의 복을 허락하옵시며 자녀들과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하셔서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거치는 모든 흑암의 세를 꺾이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